아멘.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요한이 우리에게 답변하는 것이 요한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고 예쁘고 환하게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어둡게 되고 말았어요. 그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았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집을 짓고 계셔요. 우리 가운데 집을 짓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 우리 성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은혜와 진리가 늘 있었어야 돼요. 그걸 소망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안드레, 요한, 또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불렀습니다. 데리고 다니시며 이 말씀 저 말씀 하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초청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 굉장히 많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표적을 7개만 딱 기록을 했어요. 그 7표적은 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들이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혼인관계의 의미가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결혼이에요. 언약관계 그리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서약입니다. 서약. 그래서 서약을 했으면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신랑과 같고 우리 백성은 신부와 같아요. 그래서 신랑 대신 하나님은 신부 대신 그 가족 우리를 생명을 다해서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또 신부된 우리는 그 신랑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은혜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일방적인 것이지요.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신실히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혼에 행복하고 즐거운 잔치집에 모자람이 있었다는 거지요. 포도주가 모자랐다. 즉 기쁨이 모자란 것이지요.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자라는 포도주가 넘쳐나고 이전보다 더 행복하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이라 했어요. 그 후에 유월절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물론 성전 청결한 이 내용은 마태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사역의 뒷부분이 나와요.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나오는데 요한은 이것을 앞으로 당겼어요.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문학적 표현을 보면 역사적으로 쭉 나열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때로는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앞에 내보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요한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행함이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옮겼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떤 초신자는 유월절, 그러니까 6월달인가? 6월달 아닙니다. 6월 넘어간다. 담을 넘어간다. 6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여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때 상대방이 되는 애굽의 바로 왕이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지만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대문 밖에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나라로 세워지는 출발점이었다. 그래서 유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요한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한 여기에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이유는 유월절의 본래적 의미가 약화됐어요. 자꾸 퇴색되고 다른 걸로 덧붙여지고 의미가 사라지니까 그 점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유월절이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일이 있습니다.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가라 그랬어요. 특히 유월절은 많은 사람이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은 이 해발 한 600 정도 넘는 높은 곳에 있으니까 멀리서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우리 서울의 저 북한산 정도 높이 돼요. 멀리서 예루살렘을 볼 때 희미한데 하루 이틀 일주일 걸어서 오면 점점 가까워지면 상당히 선명하게 보였을 거예요. 거기 가면 하나님 만난다.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된 것이지요. 특별히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성전에 올라가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을 언제나 읽을 수 있고 말씀이 풍부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했어요. 그 말 할 수가 없어요. 라디오, TV, 책, 각종 소설에도 기독교적인 의미 여러 가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먹는 음식에도 옷에도 자세히 살펴보면 복음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인쇄된 성경이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 제사장이 윤번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낭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듣습니다. 아멘. 진실되게 듣습니다. 말씀에 선포가 있습니다. 이어서 제물을 가지고 올라간 다음에 제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회개의 내용입니다.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말씀과 회개 기도가 있는 곳, 이게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는 높고 낮음의 직분자의 그런 게 없습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런 게 없습니다. 모두가 공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평화롭고 공평한 사회,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찬양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한 곳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 성전은 구약시대 성막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광야 시대에는 이동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다윗이 그런 꿈을 가졌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너 다음 솔로몬 때 그것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통치 제4년에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그곳에서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성전은 그 후에 450년을 지나면서 6번 정도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70년 정도마다 전쟁의 위기, 지도자의 우상 숭배로 인한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의 마비, 이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르호보암 때 애국 왕 시삭이 공격해서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성전에 있는 보물 이런 것들을 빼앗아 간 적이 있습니다. 아달랴 때 제사장의 무관심으로 성전이 황폐해졌는데 요아스 왕 때 성전을 수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성전이 깨끗하고 정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선지자를 죽이는 일도 일어나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기초, 터는 남아있지만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전에 있는 보물, 기물들이 전부 포로로 있는 바벨론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거기서 70년이 지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니까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세웠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450년 지난 후에 망하지요. 스룹바벨이 중심이 된 성전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후에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고서 무너집니다. 예수님 당시 때 나타난 것은 헤롯이라는 왕이 중심이 되어서 성전을 또 지었습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라고 하는 다른 지역의 사람인데 그가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자식을 죽여버리는 일도 합니다. 사두개인 45명, 10만 명의 믿음 좋은 사람들을 처형시켰던 적도 있습니다.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했고 그 결혼한 아내, 자식, 장모도 죽이고 정권 유지를 위해서 믿음이 신실한 자들을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로마에 충성하면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존중하는 것처럼,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다, 그런 말씀을 했지요. 엄청난 긴 시간 아닙니까? 1만 명의 인부들, 1,000대의 마차, 1,000명의 사제가 동원되고 이 완공된 이후에 300여 마리의 수소를 제물로 바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어마어마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1만 명의 노동력, 1,000대의 대형 트럭, 1,000명의 지도자, 그렇게 다 동원했고 완공되었을 때 수소를 300여 마리를 죽여서 제사를 드렸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림을 몇 장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는 한 5,000평쯤 됩니다. 큰 건물이지요. 지금 물론 모형도입니다. 지금 저런 형태가 아닙니다. 모형도인데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곳에 제사를 드리려면 양이나 소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끌고 와야 되지요. 저 어마어마한 공사들을 하고 지금은 저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주후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라는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그 후에 가톨릭 이슬람 시대에 조금 지금 성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만 보시죠. 이 그림은 통곡의 벽 이렇게 불립니다. 예루살렘의 서쪽 벽이 요건 보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근데 이 그림에 돌들이 있는데 어떤 돌은 무게가 100톤이나 된다 그래요. 그 공사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옆에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지붕이 이 그림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전인데 묘하게 유대인, 이슬람, 가톨릭 이들이 모두 다 이 성전을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담 밑에, 이 큰 벽 담 밑에에 법궤가 그 밑에 묻혀져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그게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슬람이 가짜라는 게 알게 되고 참 하나님의 사심이 알아되고 세상이 발칵 뒤집어질 일도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밝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합니다. 아마 비 오는 날인 것 같은데 우산을 쓰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곳에 기도하는 것을 보면 몸을 앞뒤로 막 흔든다든지 좌우로 흔든다든지 한 10m 정도 왔다 갔다 걸어간다든지 혹은 한쪽에 앉아서 머리를 무릎에 숙이고 그렇게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종이에다가 기도 제목을 기록해서 돌과 돌 사이 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놓습니다. 지금 거기 가보면 틈 사이에 메모지가 많이 꼽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팩스를 갖다 놓고 기도 제목을 보내면 거기서 출력을 해서 그 기도 제목을 메모한 것을 틈 속에 넣어두는 그런 일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마음 얼마나 중요하고 집요한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지요. 거기에 심지어 이단들이 이방 종교들이 제우스 신전을 섬기고 어린 양을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의 번영을 위해 제사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 성전의 주인공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때, 예수님 시대 헤롯 때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를 세웁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진실된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를 놓쳐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성전은 왜 평화라고 하느냐?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통치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견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볼 때 세상이 곧 망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기대할 곳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만이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이 기능적으로 잘못되어 가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노래 부르며 이번에 가서 어떤 일을 해야지.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웠을 때 예수님의 표정이 이상하게 어두웠어요. 달라져요. 그러더니 성전 안에서 14절에 보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한 번도 이런 방법으로 사역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 쫓아내고 양 쫓아내고 비둘기 쫓아내고 상을 막 뒤집어 엎고 채찍 만들어서 짐승을 쫓아내고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그 당시 사람들이 멀리에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면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짐승을 데리고 멀리 온다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편의상 감난산 부근에 시장이 4곳 있었다 그래요. 거기서 예물을 팝니다. 순례자들이 재물을 사기 위해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보고 흠이 있다 그러면 제물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이방인의 뜰에 거기에 소, 양, 비둘기를 두고 매매를 하게 된 것이지요.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이 올려드리는 제물입니다.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심지어 이 비둘기를 거기서는 100배의 이득을 얻기 위해 가격을 올려서 판 적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구나 책망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들은 남자 20살 이상 된 유대인들은 1년에 성전 세금을 냅니다. 반세겔 그랬죠. 반세겔. 하루 품삯의 반,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내는 거니까. 그 이상 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통용되는 돈은 황제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로마, 헬라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 돈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성전에서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을 바꾸는 거예요. 거기 와서. 돈을 바꾸면 적당한 교환 수수료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교환할 때 교환 수수료를 또 많이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오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하러 와가지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이게 성전이냐?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청결 작업을 하셨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마태나 누가나 그곳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 아버지의 집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다. 예수님의 정체성뿐 아니라 성전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다. 그곳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선포가 일어나고 회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 이게 교회다. 분명히 보여줍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고 사람의 명예를 존중해 주는 그런 것도 아니고 교육과 봉사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다. 물론 부수적으로 성경 공부 혹은 무지를 깨뜨리는 계몽 운동, 사회에 어떤 좋은 일들을 하기 위한 봉사의 기회,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말씀 선포와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물건을 매매하는 경우 있지요. 그것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짧은 역할이지 그 핵심은 아니지요. 정당한 일들을 이루어지기 위해 교회 매체가 활용되는 것이지 교회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의 몇 가지 문제점을 보면 기복주의는 복만 추구하는 것, 그걸 기복이라 그래요. 기도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복을 받은 다음 뭘 할 것인가, 그런 말입니다. 기복주의, 세속주의, 성경에 벗어난 세상의 사상으로 흘러가는 일들, 오늘날 같으면 동성애, 차별금지, 여러 가지 인권의 문제들, 이런 게 있겠지요. 말씀을 중심해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될 것인가? 성공주의, 무량주의, 대영화주의, 이건 세속에서 원하는 것이지. 어느 교회 가면 어떤 인물이 있더라, 거기 가면 어떤 유익이 있더라,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종교 다원주의, 이것은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은 많이 있다. 어떤 방법이든지 구원할 수 있다. 이런 사상들입니다. 황금만능주의, 물질주의, 돈이 힘이고 돈이 권력이다. 돈이 있어야 직분자가 되고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고, 반대로 교회는 돈 이야기 하지 마라.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돈이라는 것은 긍정의 의미도 있고 부정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게 기준이 되는 것이지 돈 때문에 구원받거나 구원받지 못하는 일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배격해야 합니다. 이 성전은 뭐냐? 제자들이 후에 이 사건을 깨달았는데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은 기억했다. 뭘 기억했습니까?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즉 구약시대 성전 그 기능, 말씀과 은혜, 거기에 와서 이루어진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설명이 되고 해석이 되고 그것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런 말이지요. 즉 구약의 성전은 제사장들이 중심이 되어 제사하는 일이 핵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성전이 다 파괴된다면 회당을 곳곳에 재워서 랍비가 중심이 되어 살아왔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제사장과 다투고 랍비와 다투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본문 17절에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기억했지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은 다윗이 시편 69편 9절에서 기록한 내용인데, 다윗이 주변 대적들로부터 멸시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그런 비난도 고난도 멸시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위해서 손가락질 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나 누가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의 인용입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곳으로,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번제와 희생, 회개의 기도지요. 그 이유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회복 운동이 다시금 일어나야 한다 하는 점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통해 개인의 이익 추구나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요? 영혼을 치유하고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교회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왜 세상이 어둡습니까? 바른 신앙의 원리에서 벗어나고 바른 섬김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면 그 빛이 세상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진실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구약시대는 성전을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했듯이 신약시대는 예수 중심인 신앙생활,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중심적 세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청결하게 정화하는 일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은혜로운 믿음 생활을 통해 주 하나님 앞에 영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